오늘은 예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서초동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네, 그 예술의 전당 가보셨어요? 네, 예술의 전당에 가면 음악당,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같은 큰 건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 공모 때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지원자 중에는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김수근, 또 올림픽공원에 있는 평화의 문, 그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요렇게 생긴 평화의 문, 그걸 설계한 김중업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그들의 후배였던 김석철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수근이나 김중업에 비해서 다소 평범했던 김석철의 설계안이 선정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된 김석철도 그 예술의 전당 건축으로 인해서 크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원래 의도했던 그 전체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그 세부 건물에 대한 설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에는 원래 정치적인 개입이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군사 정권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아직 독재의 서슬이 펄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석철은 개별 건물에 대한 설계안을 여러 번 올렸는데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페라하우스 보면 간 모양 지붕이 덮여져 있거든요. 그 간 모양의 지붕을 씌운 오페라하우스 설계안을 올리자 비로소 통과가 됩니다. 박정희 이후로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뭔가 이 독재 정부들이 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 예술의 전당 건물에도 민족의 색을 입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김수근이나 김중업의 다소 대담한 디자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평범했던 김석철의 설계안에도 민족적인 색채를 담기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가치관, 정부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건축가들의 예술성을 제한한 거예요.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개인의 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에펠탑 같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감한 건축물을 생각해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낮은 수용성이 건축가의 예술성을 제한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판단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제한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은 산 능선의 좀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드나들거나 어떤 그 길의 통로가 되어서 그 길의 중간 어떤 그 마을이 되어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큰 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이 높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걸로 갈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주 작은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100명 남짓의 주민이 거주했던 작은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지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나사렛이 작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교류가 적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예수님은 목수로서 마을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여기 그 성경에 목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나무만 다룬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에 관한 일들을 다 다루었어요. 그 마을에 뭐 집에 수리할 일이 있거나 뭐 축사가 수리할 뭔 수리할 일이 있으면 이제 요셉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가족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다시 마을을 찾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는 거 놀랐어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것도 놀랐어요. 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소문을 들었을 때도 놀랐어요. 그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한 것은 그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또 생각과 편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지식, 경험, 편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까지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앞에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수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뭘 기대하십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이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규정하고 제한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평소에는 내가 찾지 않더라도 언제나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주장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이용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제한할 때, 내 판단과 가치관 속에 가두어 버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판단하며 규정하고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까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경험과 판단과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설명하고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 겸손함, 예수님 앞에 선 그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기준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해방의 능력, 자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절대 예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십시오. 나의 고집과 생각과 쓸데없는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나를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규정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몇몇 사람 구원하시고 몇몇 병자 고치시고 몇몇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평화를 깨뜨리고 모든 피조물을 신음하고 고통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악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이시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자 다른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설교 말씀에 들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귀신의 복종을 보고 기쁨에 차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기억하시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완전한 패배,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개인적인 신앙을 돌보시는 분을 넘어서서 사사로운 영역 속에만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근원적인 악을 무너뜨리시는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개인적인 필요만 구하며 나의 개인사 속에 그분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거부를 경험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신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넉넉히 가지지 말라고 상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널리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도 보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과 또 삶으로 전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삶은 윤리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키고 세상을 거부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모델로 학습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 칭찬받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심심하면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했죠. 그 성도들이 교회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 형이 서울대 법대를 가버렸거든요. 아주 막 영웅이 됐죠. 우리는 그런 분리된 신앙인의 모습에 익숙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 우리를 내던지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충분히 훈련받고 충분한 믿음을 고백하며 잘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나 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내졌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보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만한 자인가? 내 꼬라지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내가 성경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또 내가 세상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웃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남들에게 가르치면 그걸 들을까? 여러 가지 주저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은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벌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마도 확신하건대 제자들은 그 부족함,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떠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돈도 채워지고 먹을 것도 채워지고 옷도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라라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부요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또 나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에만 가두지 마시고 또 부와 성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가두지도 마시고 내 정치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분 앞에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겸손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늘 겸손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가 늘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로 인해 주저하지 말고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요와 공급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늘 겸손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